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 25절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월요일에 해당되는 본문에서 선택했습니다. 역대상 23장 25절로 30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성전을 본격적으로 짓는 것은 솔로몬 왕 때에 있는 일이지만 솔로몬 혼자서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비축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릴 텐데 그 많은 일들을 질서 있게 감당할 조직이나 역할이 준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을 예상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지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다윗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솔로몬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윗에게는요, 혼란스럽고 연약한 나라를 강하게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용맹한 장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그동안 참 약해서 자주 침략을 받고 눌려 살던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고 경계선도 확실하게 거서요, 더 이상 침략받지 않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평화가 확보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충만할 것이라고 다윗은요, 장차 성전이 세워졌을 때의 이스라엘을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는 계속해서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했잖아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변화들이 이제 성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있게 될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의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25세로 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때는 20세로 조정됩니다. 물론 이게 다윗이 20세로 스스로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연령층이 지금 낮아졌어요. 그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봉사자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봉사자를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의 때를 준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세운 후에 교만해졌었잖아요. 그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겠거든요. 그때 보니까 다윗 이전 시대에 비해서 인구수가 정말 많이 불어났던 거예요. 또 다윗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 때 번영의 시기가 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주변국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이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때를 내다보면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만큼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을 미리 만들고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나중에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생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조사해서 누가 어떤 역할들을 맡을 것인지 계획들을 이제 다 세워놓은 거죠.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헌신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은 성전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긴다고 하는데 뒷부분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 이 표현으로 볼 때 아마도 성전 외부 그리고 내부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까지, 그 굳은 일들까지 다 감당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 곳곳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정확하게 세워놓았던 거죠. 29절입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를 만들고요, 안식일 때마다 새 것으로 올렸어요. 또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무교 전병이나 과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일도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거죠. 이 일들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전병을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두께로 한번 해볼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계하신 말씀인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장 합당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그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저울과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일을 이제 집중했습니다. 3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올려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이 감사와 찬양이었다. 이런 얘기죠. 내 감정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에 집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균형을 딱 맞춰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력을 나눠서 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변화의 시기 또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발맞춰서 일할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실 때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시대가 열리지 않았어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 담대함이 그에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와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옛날에 이 사람의 역할은 이랬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주셨을 때 맞는 생각일까? 이런 것들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요.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화를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